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찾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써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서 지켜가야 할 것이 있다. 지키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전한다고. 당신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극렬하게 사울이 하는 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고 들어보자. 말을 할 때마다 듣기 싫다. 그러더니 결국은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 나는 자랑스럽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힘써 지키라.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됨.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됨을 잊어버리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뭉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뭉쳐라, 하나 되어라.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지켜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교회들, 여러 세상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체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체질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할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우리가 이 말로서 전부를 표현할 수 없지만은 좀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말을 불뚝불뚝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나름대로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접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왜 저렇게 원리 원칙만 따질까? 왜 저렇게 꽉꽉 막혀 있는가? 우울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저 사람은 우유부단할까? 이랬다 저랬다 할까? 왜 저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을까? 점액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꽁꽁 자신을 숨길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체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체질을 가지고 구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부로 만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요, 성향이 전혀 다른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속에서 나온 아이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향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그저 얻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향과 또한 성격과 그런 삶의 배경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다툼, 늘 갈등, 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결국은 나누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여러분,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늘 다툼과 분열과 갈등,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 그런 초조함, 실망과 낭패,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 지켜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잠언 16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라. 자신을 낮추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내내 거리고, 아이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사람의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최고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전부다, 내 말이 곧 원칙이고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교만해라.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드러움,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늘 부드럽게 가지는 것입니다. 모나지 않고, 또한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한 함부로 말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언제나 참으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뚝불뚝하는 그런 마음들,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또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자신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할 말 한다고 고함 지르고 짜증내고. 여러분 혹시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해라, 사랑해라. 참 사랑하는 것이 두렵다. 또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온유를 말하면서 무슨 저런 말을 하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라.
우리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사랑해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예의다. 왜 온유에 대한 말을 하면서 예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을 말로서, 독설로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대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해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 함부로 표현하고 함부로 내뱉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도 갚는다 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나누어지고 부모 자식 간이 나누어지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다툼은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게 온유일 수도 있겠다. 정말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고 싶다고 해서 쑥쑥 내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을 다스리면서 정말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 인내, 오래 참는다. 오래 참지 못해서 성급한 말과 성급한 행동,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왔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어린 자 셋이면 무엇도 막는다고요? 살인도 막는다. 참지 못했어.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후회로 남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내가 참았으면 내 삶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이런 아픔과 괴로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지 못했어.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고, 내 행동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셨던 우리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를 다 썰어버려도
그 죄에 대한 분이 풀리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오히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 거기에는 오래 참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과 행동들,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 주셨으면은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열어주신, 참고 또 참으셨다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참으면서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할 텐데? 참지 말고 말해라. 참지 말고 행동해라.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때로는요, 비아냥거리면서 화를 북돋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주님은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참아내셨는데 서로 용납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인정하는 것. 무엇을?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어떨 때에는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데, 그것도 말이가 따지고, 공격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용납하지 못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식성도 다릅니다. 제가 먹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예화가 그래도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화라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습니까? 예?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설탕에 찍어 먹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가니까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 지고도 싸우더라니까요. 나는 소금에 찍어 먹는데 무슨 설탕에 찍어 먹노? 무슨 그런 법이 있노? 여러분, 대구에 오니까 순대를 한번 사 먹었어요. 지금도 순대를 종종 사 먹는데요. 부산에는 순대를 사 먹으면 꼭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막장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막장이 참 맛있어요. 대구에 오니까 순대를 샀는데
막장을 안 줘요. 뭘 줍니까? 소금을 주더라고. 막장 안 줍니까? 하니까 우리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싸울 거리입니까? 싸울 거리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듯이 소금에 찍어 먹는데 왜 당신은 설탕에 찍어 먹노? 우리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왜 설탕에 찍어? 그럼 세 개를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편한 대로 드세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뭐합니까? 싸우더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칙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소금에 찍어 먹지만 설탕에 찍어 먹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여러분, 왜 가정이 붕괴가 되고, 왜 나라와 민족이 서로 나누어지고, 원칙이 원칙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자기 주장만 남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 갈등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 지적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공격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평안에 임하는 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 지가 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래 내가 참자. 다르니까 인정해 주자. 그런데 일방적일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성령이부터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더 하나되게 힘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하게, 더 참자, 더 용납하자.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화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다가. 그래서 내가 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 아니고는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더 용납할 수 있도록, 평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되지 못한 가정들, 교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다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주여,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온유할 수 있도록, 더 참을 수 있도록, 더 용납할 수 있도록, 평안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